오늘 우리 교회가 지난 3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금 1부, 2부에 나온 사람, 또 3부에 나온 사람 합치면 700명이 넘는데 오늘 4부와 저녁 예배까지 더 많은 사람이 나올 줄 믿고 오늘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평생의 중요한 자리에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교회 나오면 인상이 달라져야 돼요. 여기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면서도 찡그리고 앉았다거나 얼굴 표정이 그냥 어디서 얻어맞고 온 사람 하고 있는 사람, 그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웃음이 있어야 돼요. 뭔 자기가 소크라테스라고 온갖 고민을 다 하는 것처럼 사고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얼굴에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인생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생 살면서 가는 곳이 많습니다. 직장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출퇴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이나 운동하는 데를 날마다 갑니다. 어떤 사람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목욕탕을 하루도 안 빠지고 가는 사람. 옛날에 1년에 한 번 가고도 괜찮았는데 뭔 그렇게 때를 많이 벗기려고 하다니. 또 어떤 사람은 놀러 다니는 거를 그냥 매일 하는 사람, 산에를 매일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술집을 매일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평생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나오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 새로 오신 분들 교회 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는 사람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왔어요? 쉽다는데 왜 안 나와요? 교회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전도한 분들이 오늘 한 번만 가자고, 내 소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 소원 안 들어줄 거야? 오늘 나하고 같이 안 가면 이제 앞으로 상대 안 할 거야. 위협을 하면서도 데리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처럼 나오기 쉬운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누가 와도 왜 왔냐고, 어떻게 왔느냐고, 당신은 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 와도 누가 와도 환영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교회고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애국을 나가도 어느 교회나 교회 가면 오셨느냐고 환영하지 왜 애국 사람이 왔느냐고 시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사실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어렵게 처음 오신 분들도 이제부터 발을 들여놨으니 앞으로 계속해서 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술집이나 오락장을 계속 가면 안 되지만 교회는 계속 가면 갈수록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생 살면서 우리 교회에서 새로 나오신 분들 제가 만나보면 교회 처음 나왔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럽니다. 기적이라고. 대전 시내만 해도 235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 주변에도 어디를 가도 교회가 있습니다. 밤하늘에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요, 대한민국은
교회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처럼 교회 십자가에 불을 밝게 해놓은 데가 없습니다. 일본 가면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행복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디 가도 십자가에 불이 들어와 있고, 여러분이 큰 길을 지나가시면서 항상 하늘문 교회라는 이름과 십자가의 불을 보셨죠? 한시도 교회는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왜?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믿음 생활하면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대전에서 서울을 가려면 대전역에 가서 서울 가는 기차를 타면 됩니다. 만약에 부산을 가려면 부산 가는 열차를 타면 돼요. 돈 내고 표를 끊으면 누구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외국을 나가고 싶으면 외국에서 발행한 비자를 가지고 비행기 표를 끊어서 그 나라에 가는 비행기를 타면 외국에 가는 겁니다. 저도 외국을 많이 나가본 사람이지만 어디에 그 나라가 있는지조차도 모르지만 거기 가는 비행기만 타면 비행기 기장이 잘 비행기를 운행해가지고 거기 비행기 속에서 시간 보내고 나면 시간이 되면 목적지에 왔다고 안내방송을 합니다. 이제 내리실 준비를 하라고. 놓고 가는 물건이 없도록 잘 챙기라고. 그러면 거기 가보면 내가 목적하는지에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목적, 최종적인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면 천국 생활할 수 있으며 이 교회는 하나의 천국 열차와 같습니다. 천국 가는 비행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열차인 교회, 이 큰 열차나 마찬가지 몇천 명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 천국 열차를 타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편안하게 앉아서 아무 걱정할 거 없이 예배를 드리면 운전기사와 같은 비행기 기장과 같은 제가 여러분들을 잘 인도하고 안내해서 천국까지 모시고 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가 인도해서 천국 갔는지 몰라요. 저도 앞으로 천국 가면 저한테 인사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목사님이 운전을 잘해서 내가 천국까지 왔다고. 바라기는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앞으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잘해서 모두가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71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름이 하늘문 교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는 대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잘 지은 교회, 가장 큰 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에 나오신 것도 축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도 기차를 타도 특실이 있어요. 비행기 1등석이 있고 비즈니스석이 있어요. 거기는 비싸고 편안하게 누우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누구나 다 마치 특석과 같이 1등석과 같이 여러분을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으로 교회 천국 가는 열차를 탔으니, 비행기를 탔으니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피곤하다고 미국 가는 비행기 탄 사람이 뛰어내렸다가는 시체도 못 찾아요. 서울 가는, 부산 가는 KTX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빠릅니까? 300km씩 달립니다. 그런데 가다가 누가 기분 나쁘게 했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뛰어내렸다가는 뛰어내리지도 못하지, 문이 안 열려서. 뛰어내렸다가는 진짜 박살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늘문 교회 천국열차, 전국 비행기를 타고 가실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앉아만 있으면 하늘나라까지 안내합니다. 예수는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못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여기 미국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니면 중국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일본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비행장에 가서 그 비행기만 타면 거기를 가는 겁니다. 방향을 몰라도, 지역을 몰라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열차와 같은 하늘문 교회, 귀한 교회에 나왔으니 여기 모이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는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주 의미 있는 노래입니다. 나는 천국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천국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간단 말이에요. 제약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천국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할렐루야. 노래 잘해요? 여러분, 참 우리 새 가족들이 센스가 있네. 이 묵은 가족은 어떻게 묵은 닭은 다가를 안 낳아. 해닭이 낳지. 묵은 닭이 문제야. 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잘 들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바로 이겁니다. 돈으로도 못 갑니다. 또 이렇게 노래해요. 힘으로도 못 갑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예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교회라는 열차를 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되고 교회 열차를 타야 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꼭 바라기는 그런 진리를 알고 여러분 사람이 평생 살고 죽으라고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땀 흘려 수고하고 피땀 흘려 눈물 흘리며 인생 평생 수고하고 마지막에 지옥을 간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산 여러분들이야말로 천국을 가야 합니다.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한 사람들은 지옥 가도 억울할 거 없지만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산 사람은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예수를 믿으십시오. 교회를 잘 나오십시오.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어린애기서부터 청년, 노인, 어른까지 다 교회는요 차별이 없어요. 교회는 보시면 알지만 다 연령층이 다 달라요. 어린애기도 저 유아보실에 꽉 차 있어요. 그래도 똑같은 설교를 들어요. 여기는 박사님도 계시고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도 있어요. 그래도 다 설교를 똑같이 들어요. 오히려 안 배운 사람이 더 잘 듣기도 해요.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을 제가 간단하면서도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귀를 쫑긋하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이렇게 보니까
새로 나오신 분들, 가슴에 흉패를 붙인 분들은 한 사람도 눈 감고 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묵은 닭들이 조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왜? 모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제발 여러분, 잠자는 거에는 눈 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운전했다가는 큰 사고 납니다. 눈 감고 걷다가는 전봇대를 받습니다. 교회 와서는 눈을 크게 뜨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잘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어느 마을에 아주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 영감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농사를 짓는데 그 해에는 너무나 농사가 잘 돼가지고 풍년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수확을 했는지 이 부자 영감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걱정하느냐? 수확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곡식을 다 쌓아둘 곳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 영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거 걱정이라고 말이에요. 참 좋은 걱정이죠.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종들을 시켜서 저장 창고를 더 크게 확장해야 되겠다. 그리고 종들에게 그 작은 창고는 다 부셔버리고 큰 창고를 지어라. 그래 주인 어른이 말하니까 종들이 창고를 크게 졌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수한 곡식을 채곡채곡 세워서 그 큰 창고를 꽉 채웠습니다.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내 영혼아, 자기가 그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오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창고에 가득 채워두었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래. 잘 들어보세요.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자 이거예요. 쉰다는 말은 영어로 릴렉스라고. 이제 걱정 근심하지 말고 평안하게 맘 놓고 그렇게 쉬자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실컷 먹자 그겁니다. 이제 먹을 거 많이 있으니까 걱정할 거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시자 이거. 그래서 드링킹, 실컷 마시고 놀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즐거워하자. 그래. 즐거워. So happy. 즐겁게 살자. 이제 뭐 걱정할 거 있냐. 흉년이 들어도 걱정할 거 없고 가뭄이 와도 걱정할 게 없다.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부자요. 아니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쌓아둔 모든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이 심각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너는 지금 곡식을 많이 쌓아놓고 만족해서 기뻐하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하는데 내 영혼의 주인 되는 내가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 대한 준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땅을 많이 확보했으니까 빌딩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많이 저금해놨으니까 연금을 타니까 나는 걱정할 게 없다. 진짜 걱정해야 될 거는 그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제도 세상 떠나신 분이 있고 1년에 수십 명이 세상을 떠납니다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혼이 떠났다고 합니다. 영혼이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여기 아름답게 모습을 하고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속에 지금 영혼이 있으니까 귀한 거지. 여러분 지금이라도 언제라도 영혼이 떠나면 여러분은 산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당장에 영안실로 가야 됩니다. 아니 왜 사람을 이렇게 꽝꽝 하는 냉동실에다 집어넣습니까? 왜? 영혼이 떠나는 순간부터 사람의 육체는 상하기 시작합니다.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썩지 못하도록 그 꽝꽝 하는 냉동고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사람,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 아무리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영혼이 있는 한은, 영혼이 살아있는 한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귀한 것만 알지 영혼의 소중함을 모른다 이거예요. 오로지 먹고 마시고 쌓아놓고 즐기면 그게 인생의 행복으로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지금은 사람이 죽으면 영안실로 모시고 가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다 장례를 치렀어요. 밖에 나가서 장례 치르면 객사라고 해가지고 다 밖에서 돌아가셔도 집으로 모시고 와서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병원에 계시다가도 돌아가실 것 같으면 집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집에서 임종을 해요. 저도 수 없는 사람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의 영혼은 분명히 있고요, 영혼이 떠나는 순간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하며 찬송하며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가 안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워하고 안 죽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죽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떱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돈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교회 나오라고 하면 돈 아까워서 못 나온다는 사람이에요.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집에 오는 것도 싫어했어요. 왜? 목사 오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신다고 저를 얘기해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제 손을 꽉 잡고 저에게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목사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 돈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쓸 수 있습니다. 다 늦었습니다. 왜 사람이 죽을 때 가서 어리석게 그때 가서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그때 가서 동동 구릅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영혼이 잘 될 뿐 아니라 육신도 잘 되고 모든 범사가 형통하는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왜 어리석은 부자냐? 이 사람은 그렇게 농사를 잘 져서 대풍이 들어서 창고를 늘리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농사 져보신 분들 알지요? 농사는데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기를 줘야 되고 태양을 줘야 되고 온도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세상에 과일 농사를 잘 쳤는데 막판에 하늘에서 우박이 막 쏟아져가지고 과일이 다 쏟아지고 과일마다 다 상처가 생겨서 아무 쓸데없는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농사는 마지막 추수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농사지면서 부자로서 그렇게 많은 수확을 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 한 번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여러분들이 잘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권세 가졌다고 행복한 게, 대통령 여러분 5년 금방 지나갑니다. 지금 대통령도 벌써 3년 더 지났습니다. 벌써 레임덕에 걸려가지고 이제 힘이 없어졌어요. 이게 대통령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계에서 기름, 석유 제일 많이 저장하고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예요. 베네수엘라 어디 있냐면요, 지금 지진이 난 에콰도르 바로 옆에 있고요, 브라질 옆에 있습니다. 남미. 그런데 이 나라는 석유가 얼마나 많으냐면 인구는 2,600만 밖에 안 되는데 그 인구가 평생만이 아니라 자손들까지 그 석유를 다 팔아먹으면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온 백성들의 주민이 다 73%가 도시에만 삽니다. 일도 안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를 다 해가지고 일 안 해도 다 사회복지로 다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잘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기름값이요, 석유값이 13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석유값이 점점 떨어집니다. 100불, 90불, 70불, 60불, 50불, 이제는 30불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나라가 도산되게 생겼습니다. 왜? 석유를 안 팔아먹으면 살 수 없는 나라예요. 왜? 다른 일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석유가 있는데 지금 백성들이 먹지를 못합니다. 슈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빵을 사들고 하면 다 뺏어갑니다. 어느 의원이 밀가루를 사가지고 가는데 막 달려들어서 밀가루를 다 뺏어갑니다. 테러가 아주 만행하고 사람이 못 삽니다. 왜 그렇게 많은 기름이 나는데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돈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고 돈만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1950년에 전쟁이 났을 때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이 전쟁을 하고 나중에는 결국 갈라섰습니다. 처음에는 38선이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휴전을 해서 휴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북한이 GNP가 높았어요. 북한이 지하자원이 훨씬 많고요. 북한에서 이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전기를 끊는 바람에 대한민국은 전기가 큰 난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대한민국은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핵무기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위협하는 나라, 그리고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인 3대에 걸친 이 악습과 독재를 통해서 온 백성이 굶고 정말 아사 상태에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의 결과인 것을 알고 우리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두 번째, 이 부자는 그렇게 농사를 짓고 그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는데 자기가 손수 일한 것도 있지만 종들이 수고를 많이 한 겁니다. 자기는 시키고 종들이 다 고생을 합니다. 땀 흘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말씀해 보면 이웃이 없습니다. 한 번도 수고한 종들에게 같이 먹자, 마시자, 즐기자 한 말 없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도 하지만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 간자입니다. 사람을 떠나서는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진 사람은 큰 병이 든 사람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못되게 하는 사람은 아주 잘못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영감은 도대체 이웃이 없습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옆집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굶어가는데 그걸 그냥 보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다. 졸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곡식이라면 어려운 사람을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일 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주에 가면 채부자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알고, 지금도 그 부잣집을 식당을 만들어 가지고 경주 간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해서 음식을 먹고 하죠. 이 채부자라는 사람은 아주 부자지만 정말 이웃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자가 오래 갔어요. 여러분, 부자는 흔히 뭐라고 몇 대를 못 간다고 그래요? 3대를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채부자는요 10대를 내려 10대. 하나의 농사를 만석 시켰습니다. 옛날에는요 백석만 져도 큰 부자입니다. 만석군이야, 만석군. 그런데 이 채부자는 그렇게 부자로서 많은 농토를 가지고 있지만요, 자그마치 300년 동안 그 가문이 12대에 걸쳐서 300년 동안 그 부자가 이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집안에 그 가훈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자기가 사는 그 채부자의 집에서 4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400리면 40km입니다. 여기서 대전에서 공주 논산이 40km가 안 됩니다.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없어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자기 집에 찾아오는 나그네나 과객은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잘 대접하라. 그래서요, 그 집에 손님이 많을 때는, 나그네가 많을 때는 100명씩 와서 음식을 먹고 잠을 잤다. 그게 채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그 가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벼슬을 하되 진사 이상을 하지 마라. 여러분 어른들 아시죠? 진사는요 벼슬 중에 최하위 계급입니다.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그리고 진사 이상 나온 사람이 없어. 그래서 자그마치 이 집은 300년 동안 그 부를 누렸는데요, 마지막에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많은 재산을 정리해서 지금 영남대학의 전신인 대구대학에다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대구대학이 이 채부자가 돈을 기증해가지고 그게 대학이 된 거예요. 참 대단한, 우리나라 이런 훌륭한 사람. 제주도의 김만덕이라는 할머니는 원래 양반집 따님이었는데 집안이 망하는 바람에 그만 기생의 명부에 올라갔어. 어느 기생이 자기 딸처럼 삼았어요. 근데 김만덕 할머니가 관가에 찾아가서 양반집 딸이 기생이 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법이 어긋나는 겁니다.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 기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장사를 해가지고 거상이 돼가지고 제주도에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뉴스 라디오에도 나왔잖아요. TV에도 나왔잖아요. 거상 김만덕 할머니. 그런데 제주도에 큰 용량이 들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육지에 쌀을 사다가 제주 도민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제일 추앙받는 사람이 김만덕 할머니지 국회의원이나 도지사가 아닙니다. 돈 좀 벌고 부자가 되었으면 이웃을 배려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서도 국내나 국외에 선교를 하고 어려움 당한, 재난 당한 곳을 도와주는 일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은 저 에콰도르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곳을 돕기 위한 성금으로 쓰게 됩니다. 예배당 들어올 때 현관에 보면 여러 온도계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사랑의 실천 천사헌금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1,000원씩, 100원씩, 10,000원씩 또는 매주 몇만 원씩 거기다 성금을 보내는 분이 있어요. 그것이 모아져서 1년에 2,000만 원 또는 1,500만 원 모아져서 다 그 돈은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인생이 세상에 왔으면 남과 나눌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세만 중요시했지 내세, 정말
장래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이나 또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그날 살면 그만입니다. 내년을 저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내년 장차일 은퇴한 다음에 이런 것을 생각하며 준비를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특별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내세를 준비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는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고, 다시 말하면 언젠가 우리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세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영감은 그런 아무런 언급도 준비도 없습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나오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세까지 영생을 얻고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지질하게 고생을 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간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히랍의 알렉산더라는 대왕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대왕이었냐면 그 일대를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이상 차지할 땅이 없는 것을 한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신하 한 사람을 항상 뭐 하는 사람이 있었냐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대왕한테 와서 이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대왕이시여, 대왕님도 언젠가는 돌아가십니다. 인생의 종말이 옵니다. 그것을 깨우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 나오신 여러분, 세 가지의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사랑과 이웃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까 말한 베네수엘라 이웃이 없습니다. 막 약탈하고 죽이고 나 살아야 되겠다고 난립니다. 배고프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도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고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학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앞으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해서 인생의 지혜를 얻어 여러분들 인생을 보람있게 가치있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